수도 있으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제 이게 세례에 관한 거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이제 성찬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조금 어려우셨죠? 좀 이제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이게 새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거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AI를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거라서 약간의 이제 그런 번역의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소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연결되는 오늘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가, 이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를 잘 참여하는 것은 신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례의 그 유익과 혜택과 우리의 구원을 강력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축복들은 성례 자체, 세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니면 물, 아니면 이 빵이나 포도주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례를 집례하는 사역자의 어떤 덕이나 능력에 또한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우리의 구원을 강력하게 보증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이 성례를 행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주심, 그리고 이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 성례를 효력 있게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들 계속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성찬한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그냥 참여하니까 뭐 했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기 내가 제대로 참여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성례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례를 이렇게 그 소요리 문답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2문 한번 보세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거죠. 표시된다. 표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으로, 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예식은 없어요. 오직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좀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톨릭은 이 성례를 7가지를 주장해요. 7가지가 있다, 성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2가지만을 얘기해요. 왜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그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카톨릭은 왜 7가지를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2가지를 정하셨듯이 자기들에게도
자기 교회에게도 성례를 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한과 자기의 권한을 마치 동등한 위치로 둔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한과 자기들의 권한을 이렇게 동등한 위치로 두기 때문에 7, 7이라고 이렇게 확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 2가지만을 성례로 본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우리가 맺는 새 언약, 그것의 유익, 이 바로 이 성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드러나고 그것이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례는 뭐랑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와 맺는 새 언약, 우리 성찬, 이 성찬식이 새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과 이 새 언약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의 유익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한 것이요, 이 새 언약의 유익을 받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 새 언약의 유익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성찬을 아무리 백날 몇십 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헛되게 참여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도 나중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이 새 언약을 정리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이 새 언약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내가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새 언약이 뭔지를 옆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새 언약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 언약? 네? 자, 뭔지 모호하게 아는데 말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새 언약이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체, 구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새 언약이란 구원의 본질, 구원의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안에 또 이게 뭐야?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흔히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아니면 나의 죄에서부터 내 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만 이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새 언약 관계로의 구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새 언약 관계로의 구원. 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지 어떤 사건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이게 단순한 일회적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것을 내세우며 살던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짜 신인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멸망에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랑하기로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기로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응? 그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관계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죄예요.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기서 건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건진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요,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성을 새 언약의 관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좀 더 우리가 그 배경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그 소요리 문답 앞부분에서 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뭐라고요? 항상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적인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 있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과도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이 언약과 혹은 이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되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쉽게 이제 결혼 언약도 쉽게 깨트리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 기반이요, 근간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게 뭡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뭐예요? 사실은 언약이에요. 물론 여기선 뭐 서로 약속하는 게 아니지만 부모는 약속을 해요. 자녀한테 속으로. 아이가 딱 태어나면 마음속으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널 보호해 줄 거야. 잘 키워줄 거야. 라고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도 이제 좀 자라서 학교를 갈 때도 뭐예요? 학교와 학생 사이에도 일종의 약속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속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다운 어떤 모습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 또 그 규율을 따라야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약속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친구야. 힘들 때 내가 같이 있어줄 거 도와줄 거야. 이런 약속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게 다. 왜 우리가 이런 약속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언약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 관계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언약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의 상태와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 조건입니까? 자, 하나는 처음에 아담이 죄가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을 때 맺는 언약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존재들, 그들과 맺는 언약, 이게요 다른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은 이 다른 측면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 이들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맺은 거랑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인류의 대표의 그 지위를 갖는 첫 인간, 죄 없는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의 순종에 의하여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소일이문답 12문부터 19문까지 본 겁니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담과 처음 맺은 그 언약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그 형벌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형벌이 이제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는 일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공의롭고 그래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롭게도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그분 자신이 다가와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셔요. 이렇게 죄를 가진 인간과 맺는 그 언약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 부르냐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에요? 앞에 아담 언약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행위를 따라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의하여서 그 관계가 규정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세요. 자, 이 은혜 언약 아래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언약 안에 있냐면 여전히 행위 언약을 깨트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은혜 언약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언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아주 이렇게 조금 간소한 형태로 보여지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넘겨들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렇게 어느 정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이 죄인들에게 그 관계성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것 속에서 여러 번 갱신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기로 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갱신된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다 살피진 못하지만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또 맺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또 부르셔서 뭘 맺습니까? 다윗 언약을 또 맺어요. 이게 다 은혜 언약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망해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언약의 모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완성된 형태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인류 역사의 흐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구약을 옛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약 옛 약속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그 옛 약속, 그 모세 언약을 옛 약속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새 약속은 예수님이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새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든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맺는 모든 관계성은 이 은혜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에 의하여서 그 관계가 형성되고 보장되어지고 누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이 은혜 언약에도 첫 번째 행위 언약과 유사하게 대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의 대표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고, 이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요, 그분 자신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 이제 뒤에 오는 은혜 언약이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영원히 멸망받는다라고 했던 그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아담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의, 완전히 순종하여서 이루실 그 의를 완전히 이룬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영원토록 은혜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성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믿음. 내가 한 이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여 나에게 의탁해라. 너의 행위를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한 그 모든 일을 의지하라.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이 모든 관계는요, 행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은혜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이제부터 전혀 필요 없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 그 안에서 또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새 언약의 관계는 은혜에 기반한 관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기반한 관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분이 무한한 값을 치러서 주신 무한한 행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랍고 복되고 고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정말 의미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내막입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에는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어떤 논리적으로 법칙으로 그렇게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하지 못한 그것을 하셔서 대표로 하셔서 이루신 것 속에서 내가 받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구원이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빚도 공유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빚진 모든 것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게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을 또 공유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자녀됨 속에서는 나뿐이 나만 자녀가 아니라 믿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뭐가 돼요?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형성되어 갑니다. 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는 나중에 완성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 언약에서 나오는 모든 온갖 유익들입니다. 죄사함,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교회됨. 그럼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성례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이 새 언약과 그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쳐지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며 설명하겠습니다. 표가 표시되어지고 인쳐지고 적용된다. 그럼 표라는 건 뭐예요? 표시된다는 건 뭡니까? 이 표는 영어로 사인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도로 표지판처럼. 그럼 도로 표지판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실제적인 무언가를 가리키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표시판이 있으면 그거는 그 표시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어떤 도시 그 개념 자체를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표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여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언약의 완성된 형태인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란 이 새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는데,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하듯이 그런 관계가 되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타내 있는 표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합해졌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세례를 뭘로 줘요? 물로 주죠, 물. 이 세례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담그다, 잠기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한 존재가 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씻기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 표시되는 이 대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은혜의 실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삶, 곧 행위 언약 아래 그 저주 아래 살던 삶에 대해서 물 아래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되고 그 행위 언약 아래 있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고 이제 물에서부터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시작한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 결과 이제 물이 온갖 더러움을 씻듯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얻는 온갖 유익들, 칭의, 자녀됨, 성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성찬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 성찬 역시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연합의 시작을 말해준다면 이 성찬은 이 연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성찬이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세례는 나와 예수님의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객관적인 그 부르심을 가리키는 표라면 성찬은 이 나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계속 지속되어 있고 그분이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돌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세례가 인문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찬은 그 연합의 지속성과 실제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표는 또한 우리에게 인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인치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인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1절 보면 할례가 인친다라는 할례가 표시이면서도 인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는 그것을 그 의를 인친 거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그 성경 공부 때도 보셔서 조금 이해할 건데 결국 인친다는 건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그리고 생생하게 있는 그 객관적인 것을요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치다는 것은 마치 공문서에 찍힌 도장처럼 이렇게 뭐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진실이며 그 효력이 실제로 적용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인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치다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교회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적으로 진짜 공개적으로 실효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는 사실 나의 생일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일은 잊어버려도
이 세례받는 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서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온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고 실효적으로 그렇게 된 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런 존재이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공적으로 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우리 안에 인쳐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은 해야 됩니다. 효력이 그래야지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뭘 보여준다고요? 새 언약의 유익들을 표로 나타내 보여주고 인으로 인쳐서 그러한 효력을 내가 믿음으로 이게 받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적용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나타남과 인침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성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례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이것을 시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 안에 갖고자 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순히 제가 지금 한 이 설명을 듣고 이전엔 몰랐는데 내가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갖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와 삶 속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실질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뒤따르냐,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막 되고 막 뭐가 되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소요리 문답의 뿌리가 되는 대교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162문에서 이렇게 성례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상징하고 인치고 보여주기 위해,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적용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그것은 적용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한 거고, 대요리 문답은 이게 적용되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하게 하고 커지게 하기 위해, 그들로 순종하기 위해,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를 입증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 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이게 제정됐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례가 제대로 적용되면 나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그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례를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세례를 볼 때마다, 그럼 이게 내 안에 이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짜 성례에 참여하는 참된 은혜가 누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나한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이런 적용적인 결과가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 복된 것에 참여하면서도 망할 수 있다고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례에 참여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효과들이 적용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실제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자기 상태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세례를 바라본다.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러한 성례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성례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죠?